4절 말씀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황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하는 눈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얼굴이 굉장히 막 빛이 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바울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이 땅에 그 당시에 그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들을 휴거시키는 그러한 재림의 사상이 그때는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전신의 갑주를 입고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밤에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남이 안 보니까 못된 짓을 하는데, 너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밤에도 24시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다시금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러 올 건데 거룩한 신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작. 네,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빛은 지되 그 나머지의 빛은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빛이 뭘까요? 그 나머지 빛이 뭐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교인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노예된 신분도 있었고 또한 왕족의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귀족 부인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상중하,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빚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이런 재무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들 그런 거 빚이 있으면 다 갚아라. 갚아라. 채무의 관계가 있으면 갚아라. 또한 언제까지 이 돈을 빌릴 때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 때는 그 채무의 약속을 계약을 이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은 정말로 나중에 갚으려고 정말 정한 날짜 갚으려고 돈을 빌렸지만은 형편인 거라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하여 채권자인 거기에 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미안하니까 못 나와. 그래서 실족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한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는 언제까지 갚아준다고 했는데 자기도 곧 필요한데 안 갚아주니까 정제빚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빚을 안전하게 갚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것이 있었겠죠. 여러 문제.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빚은 다 갚되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빚을. 그럼 우리가 이 빚이란 말은 뭘까요? 빚은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갚아야 할 의무.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해석을 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0계명을 말합니다. 613가지 그거 다 빼고요. 바울이 말한 것은 10가지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뭐냐고 말합니다. 9절 시작. 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논하지 아니한 또 다른 계명을 말하죠. 뭐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이런 다 기타 또 10가지 제외한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왜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할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나 이외의 다른 남편과 나 이외의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자는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죠? 그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이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싸움이 나서 남의 가정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을 때 또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요새 층간소음으로 최근에 보니까 싸움이 많이 생기고 살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죠? 아파트 층간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 가정이 상대의 가정이 소음을 일으킨다는 그 위치의 가정이 나의 형님이고 나의 부모님이었다면 그런 살인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형제가 아니고 나의 부모가 아니고 이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살인을 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부모님이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쫓아가서 이렇게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죠. 아유, 어머니 아버지 참 재밌게 사시는가 봐요. 우리 밑에서 들으면 쿵쾅쿵쾅 재밌게 사시는가 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도둑질하기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 학자금 내리면 내 딸 대학 학자금 내야 될 돈을 갖다가 훔쳐가 버리면 그 딸의 부쟁을, 그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계명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너희들의 속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바로 제물을 가져와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울은 그를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죄로 가는 것, 다시금 죄악의 흐름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명은 어떻게 보면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주통행, 그 다음에 신호등 빨간불 멈추고 파란불 통과하는 거, 그거 어겼을 때 9만 원, 10만 원씩 나와요? 7만 원 나온가요, 요새? 엄격해요. 그것 때문에 지키죠, 사실은. 그죠? 그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죠? 서로 충돌의 사고가 나고 가정의 불행을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사고가 없이, 그 다음에 최근에 초기 아파트 사고 났습니다. 그죠? 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안전관리를 더 상주시키고, 한 명이 아니라 옛날엔 법이 이제 2명씩 또 강화시키는 법으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불행하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몇십 명이. 얼마나 우리는 그 신문에 나오지 아니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오빠를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보상은 받고 있겠죠. 근데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문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예. 참으로 이건 뭐예요? 왜 그런 안전관리자를 더 많이 하고, 왜 이 건축에 콘크리트 레미콘을 부었으면 일주일 이상 숙성을 시키, 양성을 시켜야 하는 법을 왜 했을까요? 불행을 막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전번에 지난주에 말한 국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한 목적 속에는, 까다롭게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하는데 문제가 되게 만들고 인건비를 더 추가하게 만드냐 하면, 우리는 그 법이 율법으로 오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뭐예요? 그걸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람이 죽어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되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국가에서는 그 법을 증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국가가 우리 국민을 사랑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공의의 속성을 그들이 잃어버릴까봐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남의 자식에서는요,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너 이거 하면 다음에 매 10대 맞는 거야? 나하고 약속해. 하지만 남의 자식에는
그렇게 말합니까? 왜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친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 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도장 찍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도장을 찍고 매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남은 자식 가운데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거 주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재정의 정신은 죄를 밝혀주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이 십계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 한번 잠깐 좀 올려보실래요? 시작. 네, 그 말씀 하기 전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구절의 말씀이 그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이 다 들어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말씀으로 같이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7절 올려주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가, 사랑을 해줬는가를 기억하면서 쓴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눈물 흘리면서 너희를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섬김과 또한 필요한 공급을 물질의 공급을 해주고 또한 성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준 너희들의 헌신적인 그 사랑은 생각할 때 바울인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 가난한 가운데서도 구차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재물이 넉넉하지 아니한 너희 삶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향하여 섬겨주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제로 드릴, 전제는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내 생명에 피를 흘리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온전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는 행위. 그래서 양이 죽어가는 그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내가 생명을 바치면서라도 내가 나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랑을 빛을 갚는데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자기 생명을 그들의 그 섬김에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나고 감동하고 내 생명을 드릴 만큼의 너희를 사랑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의 자기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자기를 섬김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도 내 사랑하는 자식 앞에
젖먹이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나의 친정엄마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까요?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을까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린 자식을 내가 성장할 때까지는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키울 것이라는 그 마음을 배워서 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우러난 사랑이잖아요. 바울도 그 말이에요. 바울은 사랑을 할 때 바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또 이야기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보고 제가 그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 말씀에 근간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이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아깝지 아니할 기쁨으로 드릴 만큼의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이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유명한 여러분의 텔레비만 키면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들도 이웃은 이웃이지만 여러분의 엄마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형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친정부모가 죽었을 때 오실 분은 아닙니다. 누가 달려갑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달려갑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아멘. 이상한 이단의 설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기가 죽었을 때 달려옵니까? 집으로? 말씀 설교 듣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옆에 같이 매주 만나는 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섬기지 아니하면서 멀리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매주 만나는 그 사람이 비록 못나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눈동자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없는 살림에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나를 서포트해주고 옷을 보내주느냐?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올 때 내가 놔둔 그 옷하고 올 때도 뭐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로마서 16장인가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거기 로마의 지중해 겨울이면 엄청 추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입은 옷은 아마 여름에 입었던 아주 옷이었는가 봐요. 바울은 그만큼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재물을 가지고 옷을 사 입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평생 단벌옷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천국을 소망해서 이겼을 때는 너무 육적으로 너무 춥다 보니까 편지요. 올 때 그 누구누구의 내가 방언에다가 내가 놔두고 왔는데 그 옷 좀 제발 가지고 오라. 아마 다 떨어진 옷이었는가 모르겠.
그 옷이라도 입어야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지. 지하 저 3층의 감옥의 처참한 지하 속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부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잖아요. 바울이 전능한 사람 아니에요? 얹으면 병자가 물러가고 바울이 아치마만 잡아도 다 물러가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어쩔 수 없이 야 미안하지만 네가 올 때 그때 놔두고 내 옷 좀 찾아갖고 오느라고. 두 번째 마가한테, 아마 중간에 마가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두 번째로 나오는 사도행전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마가 때문에. 근데 드디어 성경의 로마서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아마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린 마가, 그런 첫 번째 선교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마가는. 왜? 너무 춥고 너무 멀어. 배멀미가 나 돌아가랍니다. 바울이, 대쪽 같은 바울이, 너 그러려면 뭐하러 따라왔냐? 이 자식아, 앞으로 너는 끝이야. 네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 일을 한다고, 주의적으로 한다고, 가! 너는 쓸데없어. 사랑이 많은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가자, 다시 데리고 가자. 2차 선교를 결국은 싸움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하는 가운데 그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 어린애를 너무나 내가 야박하게 되었구나. 마지막 그는 얼마 곧 있으면 자기 죽음을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면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고 싶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 나는 너를 그때 당시에 미안하다,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의 사랑으로 너를 화해시키고 싶었고, 또한 네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유언을 하기 위해서 마가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짓없이 마가에게 마지막 사과를, 미안하다는 사과의 용서를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거짓없이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에게 다 모두 다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도망가 버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사랑, 살인자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할렐루야, 고마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죽음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기는 영원한 사랑의 빛을 빚진 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를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기에 야만인이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태인이나 이 세상 모든 존재 인류에게 자기는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친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피 흘리고 쭉쭉쭉 피 흘리시는, 이마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에는 옆구리 찌르는 그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바울은 심장과 심장 속에서 만났기에 그는 그 빛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빌립보서 2장 16절 15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이 헛되지 않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섬기고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쳤던 것은 바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너희를 자랑케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의 사랑으로 키우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를 근본적으로 접목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내 아이를 눈물로써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를 베드로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다 한탄합니다. 아니옵시다.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에사에게 상처가 없었을까요? 잘난 형님 밑에서 항상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는 무조건 에사를 더 사랑했지 치마폭을 리브가의 치마폭을 살아가는 그 야곱을 더 사랑했겠을까요? 아버지한테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도 저 사내 자식이 말이야 자기 엄마의 품매 속에서만 논다고 얼마나 비운듯하겠을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에사에게 짓눌린 상처가 있었다 이 말이야. 평생 복수의 상처.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베델의 제단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충만히 사랑받고 축복이지만은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상처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또한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배반당하지 않은 삶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아들인 왕자인 압살롬이 반역을 문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이 창피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못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아들이 나를 향하여서 창을 겨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다윗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성군이 되어서 그 다윗의 등 가운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까지도 나의 모든 것이 용서하지 짊어진 그 예수의 사랑을 만난다고 하면 그때 그 상처가 내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이 원망과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생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받은 거 그래요. 그 사람들 잘나서 부모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그 어릴 때의 그 상처가 내가 해결되는 그 열등감이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으로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나가 만약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임신하여서 9개월 만에 아기 낳고 아들 딸 퐁퐁퐁 낳았다고 하면 한나가 위대한 사무엘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라는 그 이름이 사무엘서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올시다. 한나의 아버지 남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첩하고 동침하자마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오늘날 의학적으로 따지면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람 동침하니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상처와 저에게 무시당하는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빚어나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와 열등감을 부모로 원망하지 마십시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맺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아직 씻지 못한 상처가 있다고 하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이 상처를 씻겨달라고 성령님 내 의지로는 안 되오니까 임마누엘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도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를 거짓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충만히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리는 자는, 울고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나의 체험입니다. 울지 않을 때, 처참하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왜요? 울고 내가 억지로 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비참한 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시다. 그 기도를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나 어떠면 좋겠습니까?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지. 네 의지가 아직 살아있구나. 네 교만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한 번만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만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모든 상처들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고 그 또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습니다. 자라는 모세는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광야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40년간을 연단시켜서 그 상처와 그 창피함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어줬고, 베드로, 그 빵빵 소리치는 베드로, 아마 다른 10명의 친구들이 그를 봤을 때는 자식 잘난 체 잘하고 예수님 앞에 잘난 체라는 자기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놈 제일 먼저 배반하는구나. 정죄의 심령을 왜 안 가졌을까요? 요한도 그랬을 것이고 다 마태도 그래서 다 정죄의 심령 가졌을 것인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시리에 빠져있는 잘난 체는 코가 쑥 빠져있는 베드로를 특별히 일대일로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한 비겁한 자의 낙인의 상처가 유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니 요세푸스의 기록에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삶의 종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살다가 때로는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도 왜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였을까?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때로는 가슴 찌고 할 때가 있지만 그 상처도 그 비겁함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사랑은 유대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 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올시다. 그거는 도둑놈도 강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올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가난한 자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눈높이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저 똑똑한 누구 집의 아들처럼 저렇게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어떤 TV를 보면서 거기에 수제 같은 아이들,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럼 자식을 한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천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하나님 비록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남들보다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딸이고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식을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 소명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 그래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하는 사람
어떤 부모든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못나고 조금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준 그 선물 네가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자녀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 왜요? 그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부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부를 짝지어 준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내 자식 원래부터 영리해, 원래 이렇게 잘해, 하나님 감사함이 마음이 없어요.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러나 좀 미쳐난다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섬겨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눈물로 무릎 꿇은 자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더 부부의 사랑을 끈끈한 정으로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스테이, 머물다는 뜻이 아니옵시다. 그 말의 헬라어 의미로 정확히 해석하신다고 하면 강력한 본드처럼 딱 달라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본드처럼 딱 붙으면 아무리 손을 떼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왔다 가는 그러한 예수의 접붙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나 당신 오직 예수, 내 신랑 당신 아니면 우리 집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껌딱지처럼, 껌딱지가 아니죠. 그건 약하죠. 본드처럼 강력히 달라붙어 뗄 수 없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키우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든 제목은 그 당시에는 알 수는 없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결단코 하나님이 열매로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체험담이 옵시다. 나의 아내의 체험담이 옵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랑하기만 하십시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과 복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요? 복을 수없이 생각지도 아니한 것을 무한정으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내가 좀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옵시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오직 예수 신랑만 모시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으뜸받고 존경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장 가정에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아주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보다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한 5번째, 우리 형님 우리 밑에 2번째 동생 2번째 공부를 잘했거든요. 나는 저 하나 말째.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니까 이제는 모든 가족이 저한테 의지합니다. 저한테 상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나눠줄 의무가 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엊그제 사실은 저의 누나 딸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같이 활동한 사람 알 거예요. 유세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우리 교회도 우리 영봉동에 있을 때 나왔었죠. 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시험 기간 동안에도 주일날만큼은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 옳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 아닙니까?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 예배에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뒤로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결혼식했는데 여기 와서는 상견례 한다고 나를 초빙했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온 없이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거기 사돈네 사람들이 온 없이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복을 가지고 나눠줄 의무가 있다 이 말이. 온 없이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너무나 훈훈한 만남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한 끼에 10만 원짜리 먹어봤습니다. 요만큼 차라리 1만 원짜리 가서 먹습니다. 너무나 간질나게 나오는데 한 5번 코스로 나옵니다. 양이 속이게 말해서 그 다 먹은 양이 밥 한 그릇도 안 돼요. 저 롯데호텔 38층 너 처음 가봤으면 태어나가지고 예수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높여 그런데도 구경시켜 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남편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미국의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양쪽 부모 다 예수를 믿는, 특히 사돈네 그쪽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러면 옷 한 벌 사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으는 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행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쓸 것이 없다고 하면 쓸 것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행입니다. 사랑은 행이고 동사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 이웃,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고, 더 엄밀히 따지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내가 매일 만나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건 다 이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까지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로마의 교훈들아, 너희들 만나는 사람이라도 주일날 만나는 사람 최선을 다하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바울의 그 속 깊은 뜻은 나좀 유니버셜하게 우주적인 이웃을 말하겠지만, 오늘만큼이라도,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서로 저기 나갈 때 서로 인사하고 지나가십시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앞에 서서 인사 다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젊은 것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하지 말고 먼저 손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또 안 해. 먼저 가서 인사 쫙 해요. 1년만 해보세요. 저 사람이 쫙에서 보면 남한테 인사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굽히기 싫어. 굽히기 싫어요. 저 사람이 먼저 행하기를 원해요. 아니옵시다. 먼저 가서 굽혀보십시오. 자동으로 내가 머리 숙이기 전에 먼저 저쪽에서 머리 숙이.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 사랑의 빛 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걸로 신앙이 깨어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비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앞이의 낮음의 사랑이 위대한 오늘날 깊은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서의 예수를 섬기고 우리 교인을 섬기고
내 옆에 집사님을 섬기고 내 성도를 섬기는 모든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성경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소식은 계속해서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송 6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김경태님, 박복찬, (11조) 정기로님, 저희 가정, (11조) 정윤서님, 정병원 조혜숙님, 정인희 박연희님, 김동기님, 박영수님, 세계성경금 정인희 박연희님, 저희 가정 드립니다. 구제헌금 정인희 박연희님, 저희 가정 드립니다. 또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분들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공기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하나님 따스한 태양을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맡기신 직장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한 달에 이 모든 소득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11조입니다. 하나님 세계성경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흔들어 넘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피차 사랑에 비대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